자,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네, 앞에도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시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기회가 있어서 보드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보드가 스노우보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바퀴 달린 거 말고요. 스노우보드. 제가 한 10년보다 훨씬 전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거의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니까 15년 전에 제가 스키를 탄 것이 마지막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드를 탄 진짜 재밌더라고요. 재밌었어요. 근데 정말 많이 넘어졌어요. 진짜 많이 넘어졌고요. 넘어지고 계속 넘어졌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넘어져도 재밌더라고요. 네, 물론 이제 저희가 다치지 않게 어떤 보호대도 착용을 하고 그래서 좀 덜 아파서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물론 타고 나서 여기저기 안 쓰던 근육도 쓰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몸이 좀 찌뿌둥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재밌더라고요.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타고 넘어지면 일어나서 다시 타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는 사실 저희가 거의 그때 저희 스태프들끼리 어떻게 기회가 돼서 간 거였는데 저희 이제 우리 스태프 한 명은 다 시간이 되니까 더 이상 못 타가지고 못해서 쉬고 있었고 나머지 저는 끝까지 막 타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넘어진 자들이 나옵니다.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그 넘어짐이에요. 넘어져요. 계속 넘어져요.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넘어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볼게요. 6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럿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제자는 12명의 제자죠. 12명의 제자가 우리가 아는 제자예요. 근데 사실 12명의 제자 이외에도요 정말 수두룩 빽빽하게 정말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씀 너무 어렵다.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떻게? 근데 이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이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어저께 큐티하고 그 계속 큐티가 이어지게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의 떡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지 않으면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너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은 아니에요. 왜 어려운 말씀이 아니냐면요.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사실 이게 어렵다는 얘기는 그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이런 이야기들을 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나서 61절에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6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의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걸림이라는 단어가요, 그 넘어지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입니다. 스칸달리조, 이게 넘어지다, 함정에 들다,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스칸달리조는요, 또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원어로,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그 원어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덫, 올가미, 불만의 죄를 가지고 있는 원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아니면 또 이럴 때도 사용이 된대요. 죄에 빠지는 것, 죄를 짓게 하는 것, 이럴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정에 빠졌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정에 빠진 걸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함정은요, 그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우리 화요 예배 때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지난 주일날 수군거림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수군거림이 무엇이냐면요, 쏙닥쏙닥 대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수군거림은 그들이 생각하는 논리를 가지고 수군거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근데 무슨 하늘에서 온 떡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근데 예수님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요? 요셉의 아들이 맞습니다. 호적상 그렇죠. 그들이 아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생각으로는 말이 안 돼. 분명히 사람인데 내가 뭔가 좀 잘못 받아들였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 땅에서 좀 어느 정도의 뭔가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잘못된 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정한 양식, 마음의 양식,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다입니다. 그냥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오늘 찬양에 썼던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그냥 그게 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께 육적인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62절부터 6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2절에서 63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그럼 제자들아,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어떡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너네들하고 계속 내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은, 내가 영적인 것에 더욱더 집중하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한마디로 육적인 것, 이 세상의 권위, 이 세상에서 로마 군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던 제자들에게 나는 내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집중하는 것은 영적인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것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과 어떤 이적 같은 것들, 기사 이적 같은 것은 이 땅의 범주에 속해 있는 것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이제 보여지는 부분에 누려지는 부분에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지 사실은 진정한 생명은 영적인 부분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62절하고 6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충격적인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64절입니다. 6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이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 충격적이냐면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 중에서 자신을 버릴 자를 이미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자신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하셨어요. 65절에서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믿음은 자신의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우리는 믿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언급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영적인 부분보다 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바랬던 것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 그리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기적. 그래서 결국은 이 땅에서의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면, 그리고 너희들은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67절에서 6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7에서 69절입니다. 시작.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12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12제자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갈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는요 주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런 분인지를 알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 12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영적인 부분에서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충격이 참 많아요. 70절에서 7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 예수님이 택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는데 마귀래요. 한 명이 배신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부터 예수님 아셨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충격적이죠. 그럼에도 제자로 받아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죠. 예수 믿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렇게 넘어집니다.
그러다 넘어져요. 막 넘어져요. 제가 보드 타다가 넘어진 것처럼 막 넘어집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집니다. 제가 보드 타다가 넘어졌는데 너무 기뻤지만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지면 그렇게 기쁘진 않더라고요. 그냥 아파요. 어쩔 때 내가 넘어진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누워있는데도 그냥 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잘 넘어집니다. 정말 잘 넘어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집니다. 오늘 넘어진 이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런데 크게 3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넘어진 이유가 뭐냐면요, 이성과 감정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감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느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집니다. 이성과 감정을 잘못 사용하면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성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감정은요 우리가 느끼는데 사용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선물로 이성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누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정을 표현하게 하시기 위해서 감정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이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것을 그 말씀을 먹는 그 기쁨을 느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니면 애통 많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는 하나님께 애통할 수 있는 감정도 느낌이죠. 감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요 우리가 가끔씩 막 넘어져요. 어떻게 넘어지냐면요, 세상에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냐면요 4글자예요. 이 말이 내 입에 나오면 우리는 좀 긴장해야 될 수도 있어요. 신앙적으로 살다 보면 아니면 또 있습니다. 다들 그래. 우리는 이 살다 보면과 다들 그래라는 이 단어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넘어뜨리게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괜찮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도 그렇게 살고, 쟤도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살고, 저 사람도 예수님 믿는데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왜? 라고 하는 순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엎어져 있는 사람 위에 또 엎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요즘에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느낌이 그렇다니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고요, 내 느낌이 그렇다고 무조건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느낌과 그 마음이요 나중에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단어도 사용하더라고요. 이불킥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순간적으로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에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자다가 발로 이불을 찬다는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게 인간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생각과 감정은요 나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것들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과 감정을 잘못 사용하고 다들 그래, 살다 보면 이란 단어와 아니면 내 마음이 그래 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첫 번째 넘어짐, 생각과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생각과 감정. 자, 두 번째 넘어지면요 어쩔 때 넘어지게 되냐면요 포기하지 못할 때 넘어집니다. 포기하지 못할 때 넘어져요. 자, 예전에 제가 원숭이 잡는 법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본 적이 있는데요, 진짜 독특하게 원숭이를 잡더라고요.
어떤 부족들이 원숭이를 잡는데 진짜 당황했어요. 원숭이가 좋아할 만한 바나나 같은 거를 어떤 이제 케이지 안에 집어넣습니다. 케이스 안에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들 하냐면은 주먹을 쥐면 절대로 뺄 수 없으나 손을 펴고 있으면은 구멍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그런 구멍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원숭이가 그 구멍에다가 손을 딱 놓여요.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그 바나나를 잡아요. 근데 이 바나나를 놓지 않으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사람들이 와요. 근데 안 놔요. 그래서 잡혀서 먹힘을 당하든 어떻게 당하든 뭐 사육을 당하든 어떻게 당하겠죠. 이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걸 잡힌 거예요. 와요. 사람들이 오는 게 막 보여요. 근데 막 난리를 쳐요. 그런데도 안 나요. 어이가 없더라고. 어이가 없어요. 진짜 그거를 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원숭이만 그럴까요? 여러분 원숭이만 그럴까요? 우리도 가끔 내려놓지 못해서 넘어집니다.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은 참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책도 있어요. 그래서 뭐 돈, 섹스, 권력, 인간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 뭐 이런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도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하신 분들 없겠죠. 하나라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막 뭔가 이제 대단한 것들, 뭐 원초적인 것들만 그런가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어느 순간 되면요, 나의 취미 생활이, 어떤 순간이 되면 나의 직업이, 어떤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 주신 나의 꿈이, 어쩔 때는 가족이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게 올가미가 될 때가 있어요. 나의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꿈이, 그리고 나의 취미생활이,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오죽하면 요즘은 아니에요. 한 1년 정도 전부터 이제 유행됐었던 어떤 CCM이 있습니다. 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너의 삶의 창조주에게 너를 맡긴다고 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대부분 이제 많은 분들이 한 번씩은 울어보셨을 거예요.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한 번씩 대부분 울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 자녀들의 삶을 맡기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정말 이제 집사님, 권사님들의 그 컬러링들의 앞에서의 너의 삶의 창조주, 이게 진짜 떠들썩하게 있었던 적이,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집사님, 권사님이 자녀분들 때문에 힘들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포기할 때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넘어지면요, 언제 넘어지냐면요, 반복되는 죄입니다. 반복되는 죄. 자, 죄를 통해서 우리는 넘어져요. 근데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반복되는 죄예요. 반복되는 죄. 살면서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는 인식이 들어가면요, 우리는 회개를 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회개조차 없으면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고 있다.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말이죠, 진짜 회개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가 어떤 죄를 지었고 나서 회개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했으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근데 다시 또 해요. 다시 잘못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해놓고 다시 또 죄져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요, 우리를 정말로 넘어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를 한다고 하고 다시금 그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죄를 짓고요, 저도 잘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요,
우리의 삶을 너무 힘들게 만듭니다. 넘어지게 하고요. 일어서지도 못하게 해요. 우리가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가 정죄하는 거예요. 어떠한 성적인 죄예요. 게으름이에요. 부정적인 언어예요. 거짓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수시로 반복적으로 많이 죄를 짓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적인 죄가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죄를 막 합리화시킬 때가 있어요. 진짜 넘어짐 중에서 정말 무서운 넘어짐이에요. 죄를 합리화해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냥 누워있어요. 여기가 좋소 하고 누워있어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주저앉아버려요.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그래서 죄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집니다. 자, 이성과 감정 첫 번째죠. 두 번째, 포기하지 못함. 세 번째,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우리를 수시로 넘어뜨립니다. 막 넘어뜨려요.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자, 그럼 넘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넘어졌어요. 일어나면 돼요. 진짜 단순한 거예요. 우리 일어나면 돼요. 여기서 안 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난 이제 끝이야. 난 가능성 없어. 난 이미 늦었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신의 삶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면요, 그것을 거부해야 되고요. 혹시 만약에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냥 일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넘어진 이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넘어진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때문에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못 일어나겠다? 아니요. 여러분, 넘어져 있는 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 넘어진 모습 때문에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넘어진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자신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일어나십시오 한다고 일어나집니까? 잘 안 일어나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일어날 수 있는 힘의 근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6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6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네, 예수님은 믿지 아니할 자를 이미 아셨어요. 자신을 팔려고 한 사람도 아셨어요. 그러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더 충격적인 얘기가 70절과 71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충격적이에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70절, 7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12명 중에서 한 명이 예수를 팔 자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아셨어요. 그리고 제자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랑하셨어요.
근데 본보기 때문에 뭐 이런 수준이 아니셨어요. 진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신뢰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한결같이 사랑하셨어요.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맡았던 직무는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한테만 시켜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에게 시킵니다. 그래서 회개 역할을 맡고 있다면 본인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 역할을 맡았어요. 예수님이 안 사랑하셨을까요?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보기식으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넘어질 걸 알고 마귀에게 넘어질 것도 알았는데도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넘어질 거 이미 아셨어요. 그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제 아주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밝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넘어져도 사랑하시니까 저 안 일어날래요 이러더라고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넘어져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다는 것이에요. 넘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대로 두지 않으세요.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고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용서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자신을 그렇게 자신이 신뢰하던 자, 자신이 사랑하는 자인데 그 자가 나를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팔 것도 아시고 사랑하셨어요. 우리 일어납시다. 다른 거 보지 말고 내가 만약에 넘어져 있다면 일어나면 돼요. 예수님은 넘어져 있는 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힘달라고 해서 일어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다쳤으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강한 치유자가 있으실까요? 치유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넘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 마음이 아프고 넘어지는 과정 중에서 내 육신이까지 정말 아팠다면 치유를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치료받고 옷에 막 흙먼지 있고 더러워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새로운 삶을 살면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면 그냥 그래요, 맞아요. 그래도 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뭐 사회적이나 아니면은 개인과 개인에서의 잘못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떤 법에 대해서 치리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받아야 돼요. 그것은 또 별개입니다. 그게 진짜 회개거든요. 내 죄를 인정하는 거. 예수님께서 날 용서하셨으니까 사회도 날 인정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정말 회개는 법적인 절차도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리고 넘어져 있다면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넘어지지 말고 넘어지신 분들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